여러분 모시고 계시는 42장경 오늘 제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2장경은 무엇인가, 불설 42장경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서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제1장 27쪽이죠. 출가자의 길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문, 원문과 또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해설문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1장 출가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출가하고 나의 참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하여 무의법을 이해한 자를 사문이라 한다. 무의법이라는 것은 함이 없는 법을 이야기하지요. 사문이란 불도를 닦는 수행자, 스님을 얘기합니다. 사문은 항상 250계율을 행하고 나아감과 그침이 청정하며 네 가지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행해야 아란을 이룰 수 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3위 과정을 거쳐가지고 남자 스님들은 비구계를 받고 여자 스님들은 비구니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지금 이 내용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안 계신 상태니까요. 비구만을 얘기했죠.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250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비구계라고 합니다. 250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켜야 되고요. 비구니 스님들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신체적인 그리고 또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더 발달이 되고 더욱더 예민하기 때문에요. 더 지켜야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성 스님들은 348계를 계율로 받아 지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비구계를 얘기한 겁니다. 사문은 항상 250계율을 행하고 나아감과 그침이 청정하며 네 가지의 참되고 거룩한 진리,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사진도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진리를 행해야만이 아라한을 이룰 수 있다. 이 아라한은 초기 경전에서는요, 초기 경전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네 가지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이 시간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공부를 해서 익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의 성인의 경지를 우리는 우리가 예불 드릴 때 삼승사과라고 그러잖아요. 넉사자, 열매과자. 열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열반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의 성인의 경지가 있다. 그러면서 아침에 법구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수다원이라는 것은 네 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 첫 번째 경지죠. 그래서 이 수다원과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 중생들이 삶을 마치고 다음 생을 받으면서 윤회를 하는데, 수다원과에 이르게 되면 윤회를 하긴 하지만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돼서 7번 그 안에, 윤회하는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흐름에 들었다. 무슨 흐름에 들었느냐?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 이래가지고 예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이죠. 사다함. 두 번째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함과에 이르게 되면 조금 전에 수다원과는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다함 과정에 이르게 되면, 이 경지에 이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자, 올레자를 써서 한 번 이상은 오지 않는다, 한 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 번째 경지는 아나함입니다. 아나함.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 가민토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에서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니불자 돌아올 한자를 써서 불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네 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 마지막 경지는 아라한인데, 이 아라한과의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불자 날생자, 그래서 불생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해탈을 성취해서 모든 번뇌를 내리신 분이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올릴만하다, 그래서 은공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복자 받전자를 써서 복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셔가지고 부처님이 10가지 명호 중에서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부처님이 10가지 명호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명호가 은공이잖아요. 은공.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고진멸도, 사성제, 사진도를 행해야만이 아라한에 이를 수 있다. 아라한을 득한 자는 비행 변화할 수 있고 광겁의 수명을 누리면서 앉아서 천지를 다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은 아나함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나함을 득한 자는 목숨이 다하게 되면은 19번째 하늘, 이 19번째 하늘을 우리는 무상천이다 그러는데, 이 아나함으로 아나함을 득한 자는 목숨이 다하면 무상천에 태어나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아라하트, 아라한 경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부터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이렇게 뒤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은 사다함으로, 사다함을 득한 자는 한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한 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례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수다원으로, 수다원을 증득한 자는 7번 생을 왕래해서 아라한을 증득한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맨 처음에 경지다. 그래서 수다원과에 이르면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예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27쪽 제일 밑에 줄 보겠습니다. 애욕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사지를 단절하는 것과 같이 다시는 애욕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가자에 관한 그러한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제 원문이 나오잖아요. 이 원문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원문이 있으니까요. 읽어가면서 함께
한문의 훈과 음을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사친 출가하야 심식 달본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고 또 자신의 참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하여 그 말이죠. 해무위법을 명할 사문이니라. 무위법을 해문 다 이해한 자를 명할 사문입니다. 사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한자는 없는 것 같아요. 상행 250개 하야 진지 청정하고 조금 전에 제가 250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문은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250개를 행하고 그 말입니다. 행하고 진지 청정하고 250개를 행하여 진지 청정하고 진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나아갈 진짜 진짜는 그칠 진짜니까 사문은 항상 250개율을 행해서 나아감과 그침이 모두 청정해야 되고 그 말입니다. 청정해야 되고 유사 진도 행하면 성아란이니 유사 진도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사 진도행. 그래서 사진도에 밑줄을 치시고 사진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합니다. 사진도라는 것은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사성제를 말하니까요. 네 가지에 참진짜지요.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행해야 성아란입니다. 아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아라한 자는 능비행 변화하고 그랬습니다. 아라한 자는 아라한을 증득한 자는 능히 비행 변화하고 우리가 이제 이 비행 날비자잖아요. 날비자 행위행자 변화. 그래서 능히 행동이 이렇게 변화하고 그 말입니다. 광급 수명하야 주동 천진이라. 광자는 넓을 광자지요. 광급의 수명을 누리며 목숨 숫자니까요. 목숨 명자. 광급의 수명을 누리며. 그러니까 광급의 수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오랜 급 동안에 살아있음을 얘기하죠. 광급 수명하야 주동천진이라. 광급의 수명을 누리면서 머물면서 천지를 다 움직일 수가 있느니라. 머물면서 또 앉아서 이렇게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머물면서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느니라. 차위 안함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죠. 차입니다. 차.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안아함으로 다음은 안아함으로 안아함자는 안아함을 이룬 자는 안아함을 득한 자는 수종 영신 상십 구천하야
목순 순자, 마칠 종자, 신령할 영자, 귀신 신자 90천이죠. 그래서 아라함을 득한 자는 목숨이 다하면은 바로 19번째의 19천이니까요. 19번째의 신상, 하늘에 신령스러운 그러한 하늘에 태어나서 증아라한입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이 증자는 증득한다 그럴 때 증할 증자입니다. 차위 사다함이니, 그 다음은 사다함으로 사다함자는, 사다함을 득한 자는 일상 일환하여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일상 일환,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일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환,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한 번 돌아오란 자죠.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한 번 돌아와서 즉득 아라한이요, 아라한을 증득한다 그 말입니다. 아라한을 증득한다. 그 다음은 차위 수다원이니, 그 다음은 수다원이니, 수다원으로, 수다원자는 수다함을 득한 자는, 수다함을 득한 자는 칠사칠생하니, 칠사칠생이죠. 7번 죽고 7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7번 생사를 거듭하여 그 말입니다. 변증 아라한 하나니, 아라한과를 증득하나니, 애욕단자는 여사지하여 불부용지하느니라. 애욕단자지요. 애욕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끊는 자는, 애욕을 끊는 자는, 끊을 단자죠. 애욕을 끊는 자는 여사지단, 사지를 끊는 것과 같이 불부용지입니다. 다시 붙자죠. 다시는 쓰지 않아야 한다. 뭘 쓰지 않아야 되냐면 애욕을 쓰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장 출가자의 글을 원문과 또 이 내용을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에는 너무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42장경의 출가자의 길은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출가 사문이 얻는 4가지 해탈의 성과, 소위 말하면은 해탈로 이루는 결과죠. 그것이 뭐냐면 사과라는 건데, 수다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과에 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의 성인의 경지가 있다. 첫 번째가 수다원과요, 두 번째가 사다함과고, 세 번째가 아나함과고, 마지막 해탈의 경지가 아라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라한과의 이름의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본능을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이 경지에 이른 분들에게는 공양을 올릴만하다 그래서 응아릉자 공양공자를 써서 응공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러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에게 우리 중생들이 공양을 올리게 되면 공양을 올리는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복복자 받전자를 써서 복전이라고도 하고, 또한 부처님도 아라한이셔가지고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도 두 번째 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1장은 저처럼 출가 사문을 대상으로 수행자인 승려들을 대상으로 설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설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은 계율상으로는 구별이 있지만은 사실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굳이 대승이 소승이니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만 대승은 출가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승은 오늘 42장경 제1장에서 배운 것처럼 출가자들한테만 한정된 것입니다. 소승은 출가자에만 국한된 것인데, 대승은 출가자와 재가자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 소승은 출가한 사문, 승려로 국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는요, 소승불 이타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리만 있을 뿐이,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죠. 그 과정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리입니다. 자리, 스스로 자자 이로울 리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리를 구하죠.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타행입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자리행이요, 대승불교는 자리 이타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자리 이타행, 보살행, 적선 공덕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비록 초심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나, 소승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4단계의 등급이 있고, 이 4단계 중에서 가장 윗단계를 아라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단계의 차설을 둔 소승 출가자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대승에서는 비록 초심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보살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요, 절에 처음 오더라도 다 보살님 그러잖아요. 다 보살님. 보살님 어서 오세요. 보살님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살이란 용어가 참 수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한국에서는 자칫 보살이란 이름이 무속인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비불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살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우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4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윗단계가 아라한이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절지 문턱만 넘으면 무조건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29쪽 보겠습니다. 아시아권 내 일부 불교국가에서는 대승과 소승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나, 그렇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완전히 소승불교니까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 확연하게 구별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사문이라는 것은 대승의 보살이라는 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과 사문은 다르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혼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하여 참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근본에 통달하고 무위의 법을 해득한 사람을 사문이라 하셨다. 처음에 나오잖아요. 불어나사대 사친 출가하야 식심달본하며 해무위법을 명할 사문이니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친 출가입니다. 부모를 하직하고 식심달본, 이 식심이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아식자니까 마음을 알아서 달본입니다. 근본에 통달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참마음입니다. 참마음을 알아서 근본에 통달하고 해무위법, 무위법을 이해하는 자를 명할 사문이라, 이런 사람을 사문이라 하셨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 등 육친으로 맺어진 세속의 정을 떨쳐버리고 집을 떠나서 몸을 세상 밖에 두고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불교 수행자들만의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축, 인도의 모든 학자나 종교가들이 거치는 과정이자 관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출가자를 통틀어서 불교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관습, 학자나 종교가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모든 출가자들을 통틀어서 집을 떠나서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해가지고 정말 참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근본에 통달하고 함이 없는 법을 잘 이해하고 해득하면 모두 다 사문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사문으로서 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하여 무위법을 해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내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모든 사문이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문의 대상이지만은 과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 모든 존재는 다 내 마음의 분별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본래 그 마음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우위의 법을 해득했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무위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풀이하자면, 간단히 풀이하자면 무위니까 유위의 반대다. 그러니까 유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무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무릇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선악과 귀천으로 구별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형체로 나타나는 것은 선악과 귀천으로 구별이 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좋다든지 혹은 나쁘다든지 밉다든지 귀엽다든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상반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고 더불어서 분별심의 작용이 있죠. 그러나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잠시 나어진 가성, 거짓 같잖아요. 거짓으로 이루어진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두 가지 이상에 모여가지고 이루어져서 무상전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언제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본래 면목이 아닌 변천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진실한 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허망한 것이라 하면서 이것을 일컬어서 유의변천이라고 그런다.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반대가 무의법이니까요. 그러한 마음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근본에 도달하면은 절대적인 무상전변을 여인 진실의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무의법을 해내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의법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출가의 길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불어나사대 사친 출가하여 식심달본하며 해무의법을 명할 사문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고 자신의 참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해가지고 함이 없는 법, 무의법을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문에 관해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문이라고 하는 것을 범어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근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식. 근자는 우리가 근면할 때요.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부지런할 근자. 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쉬다 그럴 때 쉴 식자인데, 나쁜 일을, 그러니까 좋은 일은 선사입니다. 착갈 순자 일사자. 좋은 일, 근이라는 것은 부지런할 근자인데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한다 그런 뜻이고, 사문이란 말을 범어로 할 때 근식 그러는데, 식자는 쉴 식자인데 휴식할 때 나쁜 일, 악사지요, 악사.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근식이랍니다. 그래서 사문이 된 자는 항상 조금 전에 원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250개를 지켜야 되고 실천으로 옮기고 또 더불어서 무의예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할 때 바로 사문의 역할이 된다 그 말이죠. 불교의 교법에는 5계, 8제계, 10중대계가 있고, 여러분들 5계는 뭐 이 방송을 이 강의를 듣는 법부님들께서는 대부분 불심사뿐만이 아니라 또 제적사찰의 인연사찰에서 5계는 모두 다 받아 지니고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8제계는 뭐냐? 8제계. 8제계. 여러분들 8제계에 관해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절에서도 보면은 8제계 수계 실천 대법회라든지 이 8제계 수계 법회를 하는 절들이 있어요. 8제계. 우리가 이제 이 계율 수행 중에 하나잖아요. 계율 수행. 재가불자들이든 출가불자들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율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이제 사분율에 보면은 이 제1의 율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에 있는 범지들이 매월 3차례 초8에 19날 보름날에 모이는데 두루 왕래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음식을 대접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구들에게 분부하시어 달마다 3차례 모이게 하시고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왕래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음식을 대접하게 하옵소서. 나와 여러 신하들도 와서 모이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빈비사라 왕의 말을 받아들이시니 왕은 부처님께서 자기의 말을 승낙하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3번 도른 뒤에 물러갔다. 바로 제1의 유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분율에 나오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외도들이 포사라는 것을 보고선 부러워해요. 포살이라는 것은 보름 동안 수행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수행 생활을 점검하는 그러한 의식이거든요. 빈비사라 왕의 의도들이 포살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면서 바로 이처럼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1의 의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요 8일, 14일, 15일 이거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지켰던 제1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14, 15, 23, 29, 30일이 6제1의 그러한 기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자들도 출가 수행자와 함께 수행하도록 권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14일, 15일, 29일, 30일 잇따라 있는 것은 보름 단위로 계목을 읽으면서 자기가 계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포사리를 맞아서 신행생활을 다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특히 대한민국 조계종 교구분사 같은 경우는 매월 보름마다 포살법비를 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포사를 했어요. 보름마다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출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지난 보름간의 자기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동참하는 제가자는 뭘 받아야 되느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는 8가지 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8가지 계가 바로 팔관제계라는 겁니다. 팔관제계. 8제계입니다. 그것이. 8제계는요 5계에다가 3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5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잖아요. 여기에 3가지를 더한 것이 팔관제계, 8제계입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불좌 광대상입니다. 불좌 앉지 말아라. 어디에? 넓고 큰 침상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지 말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지도 않으며 몸에다가 향수 등을 바르지 않고 불착 향후 넣습니다. 몸에다가 옷에다가 향수 등을 바르지 않고 세 번째는 불과 중식입니다. 과자는 지날 과자거든요. 점심때 정오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8제계를 지킬 때 5계에다가 더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지도 않는다. 세 번 향수 등을 몸이나 옷에 바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구경하지 않고 향수 등을 바르지 않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오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5계에다 3가지를 더한 팔관제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제1을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이요 지금보다도 신행생활에 철저하게 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십제일이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십제일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십제일. 그래서 1일은 추하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정광물제일이고요. 8일은 약사열애제일. 전부 다 음력입니다. 14일은 보현보살제일입니다. 14일은. 15일은 아미타불제일이고요. 18일은 지장보살제일. 23일은 아미타 부처님의 보처인 대세지보살 제일입니다. 24일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보처인 관세음보살 제일이고요. 28일은 비로자나 부처님 제일입니다. 29일은 야광보살님 제일이고요. 30일은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입니다. 이것을 십제일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십제일을 지킨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이 남아 있지만 지금에는 이제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것이 가장 보편화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팔제계라든지 포살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서 이 보름보피 때도 기도하는 날로만 여겨지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제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저는 이제 출가한 수행자지만은 혼자 절집을 운영하고 부처님 시봉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저처럼 혼자 사는 승려를 가리켜서 독살이 하는 스님 그럽니다. 혼자 독살이 한다. 홀로 독자. 그런데 사실은 수행은요, 집단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대중 스님들이 많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그럴 때만이 올바른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이렇게 엄격한 집단 생활 속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행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우리 법부님들은 다 제가자잖아요. 제가 불자들은 어때요? 살다 보면 세속의 잡다한 일로 우리가 바쁘고 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인해서 복잡합니다. 사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행에 스님들처럼 전념하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불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부대중이잖아요. 불교 교단의 구성원입니다. 또 제가불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불자들도 부처님 제자로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안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출가자들과 같은 수행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의 포살일에 제가자들도 참석하도록 했고, 그때 포살법회일에 8가지 팔관제계, 8제계를 주어가지고 그날만이라도 제가불자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제가자들 절에 와서 하루 동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한 제도가 바로 제가불자들의 그러한 불자로서의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윤리의식을 더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절에서 출가자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공경심이라든지 또는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 그런 것들을 확충시킬 수 있는데 기이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요,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개할 제자를 쓰거든요. 재개할 제자를 쓰는데요, 제는 재개하다는 건 삼가하다, 삼가하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제라는 것은 부정을 피한다든지
삼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의 그러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날에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원래는 출가자들의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가 바로 제일이었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도 24시간 동안 출가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함으로 인해 지금으로 말하면 템플스테이처럼요. 그래서 자신의 불자로서의 생활도 점검하고 또 절에서 열심히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교단도 화합이 되고 또 불법을 널리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제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제일의 의미를 오늘의 우리의 그 이 현실에 주살려 가지고 팔재계와 포사를 제도화 시키려고 지금 그 대한민국 조계종이라든지 유서종단에서는 제가자들의 수행에 매우 기묘한 것이 바로 이러한 포살의 날이다. 그래서 이날 팔관재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러한 사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또 보지요. 너무나 또 설명 많이 들어 진도가 못 나가니까요. 불교의 교법에는 5계, 8재계 그리고 10중대계 등이 있고 그랬습니다. 10중대계. 그러면 이제 8재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5계에다가 3가지를 더 합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0중대계는 무엇인가? 10중대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중대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그 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망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중대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10계다 이렇게도 10중대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 중계입니다. 중계. 그래서 제일 중계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바로 이 10중대계도요 5계와 4번째까지는 같습니다. 첫째 1중계는 뭐냐? 제 1중계 살계입니다. 살계. 죽일 살자지요. 살생하지 말라. 10가지 무거운 큰 계율인데 첫 번째가 살계.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 제2중계가 도계입니다. 도계. 도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둑, 도자니까요. 그래서 10가지 무거운 10중대 중 3번, 3중계는 음계입니다. 음계. 음란하지 말아라. 4번째 4중계는 망어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5번째는 술에 관한 얘기는 술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불자 5계에서는 불음주계죠. 불음주. 술을 먹지 말아라인데 여기에서는요. 불음주계가 아니라 고주계입니다. 고주계. 이 고주계라는 것은 술을 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술을 팔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도 이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사실은 부처님 가르친 법안에 따른다면 술을 안 팔아야죠. 이 고자는 뭐냐면 술팔 고자입니다. 술 팔고 술을 팔다 그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술 팔고 술팔 고자입니다. 그래서 5중계가 고주계입니다. 술을 팔지 말아라. 제6중계는 뭐냐면 설사 중과계입니다. 설사. 말씀 설자거든요. 사중에 이 과자는 여기서 허물과자지요. 지날 과자도 그죠. 허물과자.
사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부 대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칠중계는 자찬 회탁입니다. 자찬 회탁이. 자찬.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칭송하고 회탁. 우리가 훼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 회자는 뭐냐면 헐 회자입니다. 헐 뜯는다. 헐 뜯는다. 할 때 우리가 회라고 그러거든요. 자찬 회탁에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십중대계 중에서 여덟 번째 팔중계는 뭐냐면 간석하 회계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9중계는요 진심 불수회계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성난 마음이죠. 성난 마음으로 휴의는 뉘우치를 짜죠. 참회를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니 잘못이면 참회하라 그 말이죠. 마지막 열 번째 십중계는 방삼보계입니다. 방삼보계.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중대계입니다. 십중대계. 법망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30쪽으로 가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교법에는 5계, 8제계, 십중대계 등이 있고 이제 5계와 8제계와 십중대계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방금 설명을 들어서 다 기억은 못하셔도 아 그래 그런 것들이지라고 조금은 이해가 되셨겠지요. 불교의 교법에는 5계, 8제계, 십중대계 등이 있고 출가계, 제가계 또는 출가, 제가에 모두 통용하는 보살계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출가와 제가자한테 모두 다 통용하는 보살계. 이 보살계가 이제 소위 말하면 48 경계라는 겁니다. 48경계.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불경사후계라고 그래서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음주계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에 관해서는 5계, 8제계, 십중대계, 48경계, 보살계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불자들아,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느니라. 술이란 허물을 지켜야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00세 동안 손이 없는 과부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셨어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술을 마셨어야 되겠느냐. 여러가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짐진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육계입니다. 식육계. 식육.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자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생명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중생으로 보니까요. 어떠한 중생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중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나니 짐진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8개가 많습니다만 이 다음 하나만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오신계입니다. 오신채를 먹지 말라. 불자들아 너희는 5가지 맵고 나쁜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 이 5가지는 어떤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김진 넣어서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여러분 특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성 불자인 우리 법우님들 어떻습니까? 오신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이고 스님 우리 집은요 반찬에 마늘 안 넣으면 식구들이 먹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시대. 그 다음에 5번째 불교회조계입니다. 불교회조계 계를 범하니는 참회하게 하라. 불자들아 너희는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10계를 범하거나 제가 지금 5계, 8계, 10계 말씀을 드렸죠. 또 삼보를 헐뜯거나 7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환난에 태어날 죄를 짓건 온갖 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토록 해야 된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계를 범한 이를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 양을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또 함께 보살하여 대중 가운데서 개를 말하여 주어 그 허물을 지적해서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등등 해서 48가지 이것이 바로 48경계요 보살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출가 제가자에 모두 통용하는 보살계 등이 있다. 그러니까 5계, 8제계, 10중대계 보살계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250개는 뭐냐? 소승의 출가승이 지켜야 할 출가승을 비구니까요. 250조항의 계율을 말한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 사람들이 봉원사와 봉은사를 가끔 혼동하는데요. 봉은사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다니는 절이라고 그러고요. 신도 20만 명이랍니다. 제가 이제 비구계를 받은 사찰은요. 봉원사입니다. 신촌에 있는 굉장히 크지요. 봉원사도 10만 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3위3인이 예비승려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비구니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자 스님들은 250개를 받아 지니고 지켜야 되고 여자 스님들은 남자 스님보다 98개를 더 받아 지닙니다. 348개를 받아 지니거든요. 그 계율을 지켜서 진지청정 나가고 멈추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청정해야 된다. 자기가 행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청정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잘 계를 받아 지내서 내가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수행의 삶을 성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31쪽을 보겠습니다. 사진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사진 4가지의 진리입니다. 참다운 진리, 고집멸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진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과를 증득할 때까지 단계마다 진실한 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제 이 고집멸도의 4가지라고 봐도 되고 사진을 아니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7 조도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불교 용어 중에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바로 37 조도품입니다. 37 조도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진 네 가지의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진멸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마는 개정의 사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7 조도품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이라는 것은 불두에 들어가는 세 가지의 그러한 요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개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정해다.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정의 사막이다. 우리가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켜서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고, 그리고 선정을 익혀서 그 다음에 지혜자거든요. 지혜를 열어가지고 결국은 삶과 죽음이 없는, 생사가 없는 진리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보면요, 부처님도 생사 없는 진리를 보기 위해 출가했잖아요. 부처님 생사 없는 진리를 보셔가지고 어때요? 정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서 선정에 들고, 선정을 익혀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열어서 생사 없는 진리를 보면은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 계율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반야에 청정합니다 그래요. 반야에 청정합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반야의 여여함이고, 지혜란 반야의 광명함이다 그러는데, 계율은 청정함이 생명이거든요. 그 근본 뜻입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원래 청정해서 물듦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금강의 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불자들, 출가불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불자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켜서 청정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선정이 부동의 선정이다. 그러니까 쟁이 무상함을 알아서, 모든 것이 다 무상함을 알아가지고 그러한 본래로 고유하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부동의 선정이고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우리 불교에서는 꼭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37 조도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37 조도품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 보겠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가서 강의할 일은 없으니까요. 31쪽에 37 조도품에 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도를 닦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37, 38가지의 보조지요. 우리가 이제 조도품이다 그랬는데 37 조도품 그럴 때 이 조자는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울 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닦는데 도와주는, 소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37종의 덕목을 37 도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반의 이상경에 나아가기 위해서 닦는 도행의 종류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분, 8정도를 합해니까 37가지가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중에 사념처를 보겠습니다. 사념처는 소승불교의 수행자가, 소승의 수행자가 삼현위에서 오정심관 다음에 닦는
마음을 쓰는 법으로 신수심법의 4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오정심관이라는 것은요, 5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머무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정자는 머무를 정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자 그럴 때, 정자나무 그럴 때 바로 머무를 정자를 씁니다만은, 첫째는 신념처입니다. 신념처. 몸신자, 생강념자, 고처자. 몸은 자체이든 근본이든 모두 철저히 부정하다고 관찰하는 겁니다. 몸은 다 부정하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요, 몸이 부정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깨끗한지 압니다만, 옛날 스님들 그랬잖아요. 똥 오줌 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이 인간이다. 중생이다. 우리들 전부 뱃속에는 다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념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모두가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심념처. 우리의 마음은 늘 변화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재무상이다.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하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3번째 심념처입니다. 심념처. 우리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까지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몸을 철저히 부정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라는 건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고 모두가 괴로움이라고 관찰한다든지, 그 다음에 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일 12지 변사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마음이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관하는 겁니다.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만유에 대해서 자아인 실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 그러니까 무아를 관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사념처고, 사정근이라는 것은 선법, 착한 법을 더욱더 잘하게 하고, 악법은 멀리 여의려고 수행하는 4가지 법이 사정근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첫째는 율의단이다. 율자는 우리가 법칙 율자잖아요. 의자는 거동 의자인데, 그럴 때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요,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은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죠. 그러면 2번째 단단은 뭐냐? 끊을 단자 2번 나왔잖아요.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3번째는 수호단입니다. 따를 숫자지요. 따를 숫자, 보호하로 자, 끊을 단자.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 있죠. 무한하죠. 그러한 무한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많이 계속 생기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겁니다. 4번째 수단이죠. 닦을 숫자, 끊을 단자. 이미 생긴 선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잘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에 있어서 사정근. 선법을 더욱더 잘하게 하고 악법을 멀리 여의려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4단계의 법. 이것이 37조도품 중에서 2번째인 사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족은 뭐냐? 3번째 사신족은 뭐냐면, 수승한 출세관법을 이루려면은 4가지의 신통스러운 힘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용맹스러움, 2번째는 부지런함, 3번째는 안정됨, 4번째는 지혜로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오근입니다. 우리가 보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향상 기관 방법으로 유력한 5가지. 믿음,
정진, 기역, 선정, 지혜. 믿음을 우리는 신근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뿌리. 정진, 신근이죠. 기역, 염근, 선정, 정근, 지혜, 해근입니다. 그 다음에 오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에 5가지 오근이 점차 자라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마왕 등이 물러가게 하는 5가지다. 신력, 불법을 믿고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진력, 나아갈 진짜 힘력자지요. 오력이니까. 선을 짓고 악을 피하기에 부지런한 것. 세 번째 염력, 사상을 바르게 가지고 사특한 생각을 버리는 것. 네 번째 정력, 이 정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할 정자를, 선정할 때 정할 정자를 쓰는 거죠. 사유에서 말하는 정력이 아니고요.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게 하는 것. 마지막 5번 해력은 뭐냐면 지혜를 닦아서 불교의 진리인 고진멸도 사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오력입니다. 오력.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칠각분이 있습니다. 칠보리분이라고도 하고 칠각지라고도 하는데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가지고 골라내고 더불어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택법각분입니다.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한 것은 골라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 계속해서 선과 악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지혜로 모든 법을 잘 살펴가지고 선한 것은 골라내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고 법을 택하는 겁니다. 선한 거와 악한 것을. 그래서 택법각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진각분이라고 그래서 가지가지의 수행을 할 때에 쓸데없는 고행은 그만두고 바른도에 전력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세 번째 희각분, 기쁠이 자지요. 깨우칠 각자 나눌 분자, 참된 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 네 번째 재각분,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버릴 때 참되고 거짓됨을 알아서 올바른 선근을 기르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선근은 기르고 악의 뿌리는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5번째 사각분은 뭐냐, 버릴 사자를 씁니다. 바깥 경계에 집착하던 마음을 여일적에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추억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6번째 정각분은 선정에 들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7번째 염각분은 뭐냐면 생각염자 깨우칠 각자 나눌 분자인데요. 염각분은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생각해서 정, 해가 고르게 하는 것. 만일 마음이 홈침하면은 택법각분, 정진각분, 희각분으로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이 들떠서 흔들리면은 바로 재각분, 사각분, 정각분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한 번씩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8정도가 나오죠. 7번. 8정도까지가 30조도품이니까요.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한 8가지의 도법이다. 그래서 팔도성지, 8정도분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중요한 실천 수행의 종목입니다. 이것을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인 중정이라고도 하고 가운데 중자, 길도자의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인의 도임으로 성도라고도 합니다. 8성도. 8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나눌 지자에서 지분이다 그러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바로 8종류. 바로 이 8정도는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으로 부처님이 최초의 법문 가운데서 말하신 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8정도,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인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도를 이루시고 나서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에게 설법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팔정도와 사제와 12인연법이다. 그래서 이 불교의 근본 교의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총정해져 마침내는 84,000 다란이 문까지도 청정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사성제 팔정도에 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여쭤보면은 그냥 대강 감은 잡는데 팔정도가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도제입니다. 도제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을 성취가 되는 바로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도, 성스러운 길입니다. 또 8가지의 실천의 그러한 덕목입니다. 팔정도는. 그러니까 8개의 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실천되면요, 실천이 되면 다른 7개가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정도는요 아주 청정한 수행의 실천이다. 그래서 범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팔정도의 8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정견. 여기 나오죠. 정견. 모든 걸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를 정자, 볼 견자. 정사유. 우리가 정사라고 그럽니다. 정사. 바를 정자. 생각사자, 생각할 유자.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가 정어잖아요. 바르게 말하기. 이 정어는 바를 정자 말씀 어자니까 바르게 말하기고, 네 번째 정업은 뭐냐? 바를 정자 업업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 행동.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명은 뭐냐면 바를 정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마는 바르게 생활하는 거죠. 정정기는 뭐냐? 정근입니다. 정근. 바르게, 정근, 부지런하게 정진하자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은 뭐냐? 바르게 깨어있자. 여덟 번째 정정은 바를 정자에 정할 정자를 써 바르게 집중하자. 삼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는 고진멸도의 사성제 중에서 고제집제 멸제 도제 중에서 마지막 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진멸도의 사성제는 바로 집과 고라고 하는, 집과 고라는 연기하는 항목과 그리고 도와 멸이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목을 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고의 원인이고 또는 고의 인연이 되고 또 멸의 원인이 되고 멸의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 또는 가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한 수단이 도라는 것을 연기 관계를 밝힌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고진멸도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33쪽입니다. 33쪽. 아까 이제 4단계를 거치면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 아라한이다 그랬잖아요. 아라한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를 거치면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거예요. 아라한은 은공이라고도 하고요, 복전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라한은 또 살적이다. 살적이다.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살자. 도덕적자입니다. 도적적자. 살적. 뭘 죽이느냐? 도적을 죽여요. 어떤 도적이냐? 사람의 도적이 아닙니다. 번뇌의 도적을 없애는 겁니다. 번뇌의 도적. 또 무학이다. 무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 읽어보죠.
아란이란 살적 또는 무악으로 번역된다. 살적이란 모든 본뇌의 도적을 없애는 것, 곧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마음의 도적을 모두 죽여 없앤다는 뜻이고, 살적, 무악이란 뭐냐? 아란과를 증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으로 결국 수행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능히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몸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대단하잖아요.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변화입니다. 비행변화라는 겁니다. 아라한 자는 비행변화하고 그랬잖아요.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는 능히 날아다니기도 하고 비행이죠. 변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광겁이라고 하는 한없는 기간 동안에 영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광겁 수명입니다. 광겁이라고 하는 한없는 기간 동안에 수명, 영생할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앉아서 조화를 부릴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주동천지라고 그럽니다. 아란과를 성득하면은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이러한 무소불위한 능력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소불위라는 것은 뭡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무소불위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능력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승적 경지에서 볼 때는 다만 마음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무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강의를 듣는 법은 중에서도 무예광 법부님이 계시잖아요. 걸림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유자재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4단계 가운데 아라한 다음은 안함, 아까 배웠습니다. 불안이다. 그래서 아라한과는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이 천상계 중에 19천인 무상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두 번 다시 인간계에 환생하지 않는다. 또 다음에 안함 다음은 뭐냐? 사다함이죠. 아까 배웠죠. 일례다. 한번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한번 인간계로 돌아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과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수다원입니다. 예류. 7차례 천상과 인간계를 왕래하다가 비로소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다원과도 결국 깨달음의 단계를 표현한 것으로 한 생명, 한 생각, 일념 사이에 칠생칠사 7번 죽고 7번 태어나는 윤회하면서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구체적으로 아까 다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천지를 움직이고 어떤 것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애욕을 단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애욕을 단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애욕 단자는 여사지단하야 불무용지하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애욕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욕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지단절이다 그랬습니다. 여사지단이다. 사지를 단절하는 것과 같이 다시는 애욕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주에서 출가 수행자들에게 거듭거듭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수행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 애욕을 끊는 겁니다. 일체 본능은 다 애욕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그 애욕이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끊기 어려운 장애다. 그러면 애욕이란 무엇인가? 애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을 애욕이라고 합니다. 탐내어 집착하는 마음,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 이런 걸 애욕이라고 그러죠. 세속적으로는 내 마음에 맞는 순경에 이끌려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경이라는 것은 순할 순자, 경계할 때 지경경자를 써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경우를 순경이라고 그러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는 경우를 거꾸로 역자를 써 역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탐내어 집착하는 마음이라든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이야기하죠. 세속적으로는 내 마음에 맞는 순경에 이끌려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역경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진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애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경과 역경할 것 전부 다 애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 밖에 모든 번뇌 망상도 결국은 이 애욕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욕을 끊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애욕에 관해서 많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끊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직하면 사지 단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든지, 애착,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집착한다든지, 또는 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이런 것도 애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망상도 결국은 애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는 모든 번뇌망상을 자기의 손과 발을 딱 끊어버리듯이, 수족을 단절하듯이 모두 소멸시키고 결코 다시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 자가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인들에게는 공양을 올려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공이다. 응아릉자 공양우자, 응당,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응공이다.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공양 올리면 어때요? 그런 분들은 우리들의 복의 밭이 되니까 복밭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 부처님께서도 아란과를 증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의 10호의 두 번째 열의 응공 정변지할 때 응공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는 모든 번뇌망상을 수족을 단절하듯 모두 소멸시키고 결코 다시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 자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42장경 제1장 출가자의 길을 봤습니다. 출가자의 길. 여러분들 27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출가자의 길. 이럴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참여하시면 좋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같으면 아이고 어느 법우님 읽어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출가하고 나의 참마음을 알고 근본에 통달하여 무위법을 이해한 자를 사문이라 한다. 사문은 항상 250계율을 행하고 나아감과 그침이 청정하며 네 가지의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행해야 아라한을 이룰 수 있다. 아라한을 증득한 자는 비행 변화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날고 나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변할 수도 있으며 광급의 수명을 누리며 오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수명을 누리면서 앉아서 천지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신통력으로요. 그 다음은 아나함으로 아나함을 증득한 자는 목숨이 닿으면 19번째 하늘 무상천에 태어나 아라한을 증득한다. 그 다음은 사다함으로 사다함을 득한 자는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 아라한을 증득한다. 그 다음은 수다원으로 수다원을 득한 자는 7번 생사를 왕래하여 아라한을 증득한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애욕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사지를 단절하는 것과 같이 다시 애욕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출가 사문이 얻는 그러한 네 가지 해탈의 성과 사과지요. 사과 네 가지의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에 관해서 총체를 살펴봤고 출가 사문에 관해서 출가 사문을 대상으로 설한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시 50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 수업하는 중에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셨는데 늦게라도 출석 점검을 안 하면 본인이 서운하진 않겠지만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수경신법부님 조금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살고 계시는 대덕신법부님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십니다. 길상화법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동참하신 금당화법부님이 조금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께도 반가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문자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면에 살고 계신 진각거사님은 스님 죄송합니다. 제 방송으로 수강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102번째 수업하는 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소중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부님 지금 수업에 출석하고 계시니까요. 수업 들은 날 생신 맞으신 분은 제가 꼭 생신 축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인연이니까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살고 계시는 신혜생. 신혜생은 46입니다. 정법행 전홍화 법부님께서 오늘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리고 항상 부처님 법 안에서 평안하시고 더불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생신 축하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피어난 꽃잎처럼 황홀한 그대, 꿈처럼 사랑처럼 곱게 피어나 오늘 여기 촛불 아래 축복을 드리네. 영원토록 고운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아침 햇살 이슬 먹은 눈부신 그대, 비바람 성가셔도 어여삐 피어나 오늘 여기 그대 위해 축복을 드리네. 영원토록 고운 마음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어제는 불심사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보령 시내에 있는 소반이라고 하는 한식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비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예 작품 하나가 로비에 있어요. 포구된 서예 작품이 보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불자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건물주가 불자였던가 봐요.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불수니까요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네,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법들은 지킬 자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자성입니다. 변화와 부동, 이것과 저것이 어울려 있는 한 장면이 공성의 장, 무성의 장이니까요. 그러한 내용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102번째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또 이제 수업 마치면서요, 다 함께 반야심경을 합송하죠. 불자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제외하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불자 법요집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이지요.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점심 공양하러 가서 모 식당을 로비에서 보았다는 그 표구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 불수자성 수연성, 법성계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법성계 많이 독송하잖아요. 신라의 고승이신 의상대사께서 깨달음의 경계와 그리고 불교에서의 법에 대해서 표현한 7원 39에 210자로 된 개성시거든요. 원래 법성계의 본래 이름은요, 화엄 일승 법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참된 성품은 진성이죠. 심심, 깊고 오묘하다. 깊고 깊고 지극히 미묘하고 오묘해서 오묘하나니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기의 성품을 지키거나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함께 계신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고마운 말씀들을 카페를 통해서 올려주시고 휴대폰을 통해 주셨네요. 선정화 법부님 감사드립니다. 일심행 법부님 고맙습니다. 원행화 법부님께서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덕신 법부님 고맙습니다. 원력화 법부님, 예지화 법부님, 길상화 법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서울의 대덕수 법부님, 수연행 법부님, 정법행 법부님, 보부신 법부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참부 해수욕장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드량 부심사에서 진어 성중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